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는 4장 이 앞에서 이미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신 말미에서 또다시 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누리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유산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복음에 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주제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또 이 기쁨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적극적으로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문제를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나서 사도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에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큼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신자들의 유산인 이 주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야 할 태도를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문제를 다룬 후에 바로 이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내는 것은 그가 믿는 복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믿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이 문제 역시도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건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그가 믿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관용을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관용을 나타내는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관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4절의 권면과 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 권면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은 더 어려운 권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 권면 중에 5절의 권면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 권면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쉽다,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권면이 더 쉽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으면서 성경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하고 장차 이루어질 어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인해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일들을 인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거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혼자서 기쁨을 누리다가도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할 때 우리는 방금 전까지 혼자 있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문제는 비교적 주님 안에서 우리 개인이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 관용을 보이는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을 실천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내 안에서 혼자 있을 때는 기쁨이 있다가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용을 나타내는 이 문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것과 관련된 권면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미움이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것이 관용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라고 한 이 권면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사도는 이 관용을 나타내는 이 문제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문제가 서로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할 때 그가 늘 어떤 것을 권면할 때 취하는 그런 일관된 그런 가르침의 형태를 또 여기서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것을 권면할 때는 항상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권면을 해야 되는 교리적인 배경을 늘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신자가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 제시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마찬가지로 관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가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그의 수신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할 때 항상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해야만 하는 교리적인 배경을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일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 교회는 교리를 직접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래도 많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여전히 하고 있고 소요일 문답도 했고 또 로이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도 했고 그리고 설교도 대부분 교리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데 매우 밀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것이 교리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사도가 이렇게 어떤 권면을 하든지 항상 그 권면에 대한 교리적인 배경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는 어떤 권면도 하고 있지 않는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관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말하는 관용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방식도 늘 일관됩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가 말하는 관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피고 나중에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관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친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할 때 그 관용이 의미하는 게 이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화를 덜 내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천성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성품을 받은 신자로서 나타내야 될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가 말하는 관용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희미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라 이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모두 옳고 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타협을 하고 화를 안 내고 모두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가 관용을 보이라고 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또 앞에 1절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용을 보이라 이 문제도 주 안에서 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그 진리의 터전 위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가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관용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신자들은 주 안에서 서야 하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용인하지 않는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고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신자에게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렇게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화를 내지 않거나 어떤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애매하고 희미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도가 말하는 관용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관용은 어떤 태도를 의미할까요? 먼저는 자제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혹은 극기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즉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을 관용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한단 말이죠.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러해야 되느냐?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우리가 막 끝까지 고집하고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데 합법적인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내가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겠다. 또는 그게 유익이 아니라 어떤 내 평판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내 이 상황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 늘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유익을 얻는 것을 그냥 절제하고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을 끝까지 고집하고 악착같이 받아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절제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상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권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산상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얘기는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오른손잡이인데 그 오른손잡이한테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의 손등으로 맞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맞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그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주님이 욱하고 거기에 막 곧바로 보복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술 주정뱅이나 뭐 이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나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절제하고
그렇게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하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또 관용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내하는 것, 참는 것과 관련이 깊은 그런 성품입니다. 즉 쉽게 성을 내지 않고 참고 자제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에 쫓기거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또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매우 민감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쉽게 화를 내고 자기 절제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격한 말을 쏟아내고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에 쉽게 성을 내지 않고 참고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쨌든 관용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특별히 쉽게 성을 내지 않고 절제하는 이것을 관용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용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관용은 이런 것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성을 내지 않는 것 이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늘 그들의 입장에서 변호해 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이나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그런 잘못이나 죄 자체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최대한 그의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그를 이해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곧장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 배우를 헤아려 주려고 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안희숙 사모님의 그 책 제목 중에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책 제목만 보고도 그 제목만으로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어떤 죄나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그건 뭐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대한 그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관용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이나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적극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기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절제가 없는 채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절제가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슬픈 일을 만나서도 그리스도인은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이나 그런 어떤 비애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방식, 집어삼킬 때까지 슬픔에 잠겨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즉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용은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언뜻 생각하면 지난주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환경의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이거를 부동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 평정. 마치 기쁨이나 슬픔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부동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쁨이나 슬픔이 억제하긴 하는데 외부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건 인간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쁨이나 슬픔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도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라고 한 이런 권면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다혈질적이고 쉽게 화를 내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요.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천성적으로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오래 참고 화를 더 안 내고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하고 그렇게 마음과 행동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천성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혈질적인 그런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천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전에는 없었던 그런 절제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혈질적인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제하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모범적인 그런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에 보면 사환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로새에서나 이 에베소서에서는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친절하고 순종적인 선한 주인들에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환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보이라, 알게 하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형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관용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즉 주님이 바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관용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런 삶을 살도록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또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관용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욕을 당하셨을 때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진실하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셨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동기가 의심을 받을 때 또는 내 호의가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막 그런 어떤 원한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내 억울한 사정을 끝까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해명을 받고야 말겠다, 사과를 받고야 말겠다, 이런 태도로 끝까지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가 당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때 관용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헤아리려고 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상대방이 까다로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친 사람이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관용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사업상으로 만나는 고객을 만날 때든지 누구든지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관용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는 그 빌립보시에서 부당하게 감옥에 gat혔잖아요. 그리고 신문도 받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에게 신문도 받지 않고 매를 때리고 채찍질한 것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그런 자격이 그 법적인 자격을 그냥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로마 황제에게도 재판을 받겠다 하면서 상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런 관용의 태도를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이런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과 은총을 높이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와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신은 진리를 위해서 분노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육신적인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이 권면은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이 문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사도는 우리를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한 말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에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 일에 어려움을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손해를 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유익을 끝까지 챙기고 내가 억울한 어떤 누명을 쓰고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게 되는 새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한 일들을 인내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냥
좀 속된 말로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이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라고 할 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못 견디고 막 끝까지 우리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길길이 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억울해하고. 그게 화병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막 거짓으로 또는 위선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나에게 나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그렇게 내 선한 동기를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못 견디고 끝까지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 샅샅이 드러내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때 이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어떤 상황이 그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그때는 저 혼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외롭게 그런 자리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딱 접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딱 끝나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입증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겉으로 선을 행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선적이고 뭔가 어떤 꿍꿍이를 숨겨놓고 있는 그런 것을 막 보면서 그거를 막 밝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내가 당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때 못 견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기는커녕 막 길길이 뜁니다. 화병이 생길 정도로 억울해하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심지어 마음의 뜻까지도 그가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모든 관용을 보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관용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관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도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죠.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지나셨던 삶의 모범이었어요.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부당하게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하면서 욕을 하시거나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관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바로 주님이 앞에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함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관용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생각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해요. 반드시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만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관용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짧은 권면이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참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끝까지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오해를 풀어야만 하고 또 상대방의 그 잘못을 그 선하지 않은 동기들을 끝까지 드러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쉽게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는 태도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삶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우리가 혹여 지금 그런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있다라면 겸비하게 주님 앞에 그런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그 일들이 그 가능성들을 그 영광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복음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